창세기 34장 우리 18절로 31절의 말씀을 우리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역시 지난번에 본 것과 같이 우리 야곱 가족이 요단 동편 이 숲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몇 년 동안 그들이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해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야곱은 베델이라는 곳으로 바로 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땅에 그들이 머무르게 됩니다. 우리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애들 뭐 하라고 하는 소리 듣고 웃는 분들은요, 믿음이 없는 분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은요, 애들이 뭐라고 떠들어도 안 웃습니다. 웃는 분들은 뭐요? 애들이 없는 세상에 우리가 하율이 목소리를 듣는다는 게 행복인 줄로 압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또 하나가 올 테니 우리 행복합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많은 은혜를 체험을 해요. 순간순간 돕는 하나님의 은혜, 또 그 위험에 처했을 때 그를 건져주고 지켜주는 은혜, 또 여러 가지 은혜를 체험합니다마는 극적으로 형님과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으면 이젠 정말로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렇게 살아갈 만도 합니다마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자고 하는 그 형님의 말을 그가 듣기 전에 먼저 그는 지난날 은혜를 생각하고 베델로 올라가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또 머물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베델이라고 하는 곳보다 세겜이라는 이 곳이 그야말로 시장이 서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왕래하고, 또 우리가 표현하자면 문화적으로도 그것보다 훨씬 나은 곳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이제 서로 헤어질 때에 롯이라고 하는 이 조카가 어디를 바라봅니까? 요단뜰을 바라보니 거기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고 물이 풍부하고 거기에는 정말 이 목축업을 하기에 아주 적합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뭔가 문명이 발달되어져 있는 도시와 같은 곳, 이런 곳이기 때문에 롯이라고 하는 그 조카는 그 땅을, 요단뜰을 그가 바라보고 거기에 머물렀다 그랬지 않습니까? 세겜에 머무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야곱이 세겜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이 편리한, 생활에 편리한 세겜에 정착을 하자. 그런 바로 세겜에서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겪게 된 것이지요. 아들이 11하고 딸이 하나면 여러분 우리가 아들이 12이고 딸이 하나면 딸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엽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오라비들한테도 정말 사랑받는 동생일 테고, 그런데 그 딸이 이 세겜이라고 하는 하몰의 주장의 아들 세겜에게 바로 강간을 당해서 그가 이렇게 가정에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이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하몰의 이 족장, 이 세겜의 이 모든 사람들을 바로 해하기 위한, 죽이기로 그들은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그 하몰이라고 하는 자가 야곱을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당신들이 뭘 요구하든지 다 들어주겠다. 그리고 당신의 딸 디나를 우리 며느리로 준다면 우리의 딸들도 당신에게 며느리로 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우리가 통용하고 서로 우리가 의롭게 좀 친하게 이렇게 살자. 이렇게 할 때에 그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이미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그러면 할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할례, 하나님의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증표. 요즘 말로 한다면 당신들이 세례를 받으라는 거지요. 당신들이 세례를 받으면, 믿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당신들에게 딸을 줄 수가 있다. 만약에 세례를 받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딸을 줄 수가 있겠느냐,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할례를 받으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할례를 받고 3일째 되는 날에 아주 가장 고통이 심할 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을 급습을 해가지고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세겜성을 노략을, 그 모든 것을 노략을 해오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안 야곱이 어떡합니까? 이 일을 주도한 자가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두 아들인데, 이 두 아들을 그 책망을 하고 이제 우리가 보복을 당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근심하는 내용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죽였으니 이제 그들뿐만, 이 성에 사는 사람이 그들뿐만이 아닌데 그들과 또 연합한 사람들도 있을 테고, 우리는 숫자도 적고 군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우리가 꼼짝없이 죽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그 근심하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물론 뒤로 이제 전개되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들을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들이 봅니다마는,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하나의 어떠한 그 액션, 모습 또는 우리의 삶,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야곱의 가정에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환이 끊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예? 우환이 끊이지를 않아.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시댁을 갔는데 5년 동안 들어가 살면서 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아주머니가 돌아가고 뭐 누가 죽고 해가지고 5년 동안 장례를 3번인가 4번인가 치르니까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듣는 데서 한다는 소리가, 네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리 집안에 정말 우환이 끊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암이 걸립니까? 며느리 때문에 무슨 뭐 살 사람이 죽는 겁니까? 우환이 끊이질 않는다. 야곱의 가정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세속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 우환이 끊이지 않는데, 정말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환이 찾아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볼 때에 중요한 것은 바로 자녀의 교육이라고, 야곱이 살아온 삶의 그 모습이 자녀식들에게 보여준 교훈적인 그 삶이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느 성경보다도 어느 장보다도 바로 그와 같은 이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는 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디나의 강간을 당하는 이 사건은 어느 정도 그 가정에서는 예고된 비극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야곱은 아들들을 낳을 때 4명의 여인들에게서 12명의 아들들을 낳고 아들과 딸들을 여러분 낳지 않습니까? 그 부인이 몇 명이에요? 공식적인 부인은 2이고 부인의 종들까지 합쳐서 4명의 여자들에게서 야곱은 이렇게 아들들을 낳았던 거예요. 뭐 이때까지는 우리가 베냐민이 없습니다만은 베냐민까지 지난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자, 그러면 이 야곱이 아버지로서 4명의 부인에게서 난 그 자식들을 앉혀놓고 뭐 요즘 말로 한다면 성교육을 바로 하겠습니까? 예절교육을 바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어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부인이 2명이었어요.
한 분은 양평에 있고 한 분은 면목동에 사는데, 근데 그분들은요 그런 걸 보면 또 부인 둘 얻어도 괜찮은 것 같은 느낌. 두 부인들이 얼마나 친하게 지내는지 몰라요. 형님 하면서. 또 동서라고 그러던가. 동서는 아니잖아. 근데 아무튼 형님하고 또 그 자식들도 보면은요 또 이쁘기도 하지만 얼마나 착하고, 뭐 이게 형제가 한 뱃속에서 나온 자식들보다도 더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뭐 부인을 둘을 둬도 뭐 이게 괜찮다 좋다 뭐 이건 아니고요. 아무튼 뭐 이제 그랬는데,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옛날에는 왜 월요일날 아침에는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 전교생 모아놓고 훈시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착하게 사셔야 됩니다. 성실하게 사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이제 교장 선생님 끝으로 여러분들은 아주 성실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럼 뒤에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학교에 나가는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어떤 학생 한 녀석이 꼭 오면 그 교장 흉내를 내는 거예요. 아주 그런데 흉내 잘 내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야, 그러면 그 교장 선생님이 그러면 너들은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 너나 잘하세요. 그런다는 거 뒤에 서가지고 교장 선생님이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자기의 생활이 올바르지 않을 때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바른 말은 또 잘해요. 그 바른 말이 먹혀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이 야곱의 진정한 교육이 아들들에게 바로 이 교육이 됐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디나가 그 가정 정편을 올 때에 바른 교육을 받지 못한 바로 그 딸이 여러분 세겜성의 여인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분명히 우리가 말하자면 분명한 그런 여성으로서의 어떤 허점을 보였던 것이고, 허점을 보였기에 여러분 그가 강간을 당하는 이런 비극을 당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지요. 뭐 추측이긴 합니다만은 또 딸에게 그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도 4절의 말씀을 보세요. 4절 34장 4절 시작.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5절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뭐하였고? 잠잠하였고 그랬어요. 야곱이 잠잠하였다. 이 말을 보면은 자기의 딸이 강간을 당하고 돌아와서 하몰이라고 하는 자가 그의 딸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며느리로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업을 하므로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야곱은 잠잠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 상상이 되지요? 아니 아버지가 잠잠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아들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이 일을 수습하려고 하는 어떠한 액션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야곱이 왜 잠잠했냐? 잠잠한 이유가 뭐냐? 이미 벌어진 일이라고 야곱은 아마도 포기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딸이 강간을 당하는 이 문제를 그렇게 크게 중요시 생각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겜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지 않기 위하여 그런 이 일을 조용히 덮으려고 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그 문제에 대해서 바른 인도를 할 정도로 자신이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에 야곱은 할 말이 없지 않았느냐. 사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본다면요, 야곱은 할 말이 없는 게 사실이죠. 분하고 화가 나고 사랑하는 그 딸에 대해서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그 안타까움 뭐 이런 것은 여러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야곱은
강간당한 자기의 딸에게 또 아들들에게 분명히 바른 삶을 보여주지를 못했다. 자녀 자식들에게 바른 교육을 하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세겜 하몰의 그 아들들, 세겜의 족속, 우리가 그 세겜은 하몰의 아들 아닙니까? 세겜. 근데 세겜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보면 대개 우리 예루살렘 성을 뭐 다윗성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어느 성을 쌓고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그 성의 이름을 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몰은 아마도 세겜을 사랑했고 아들 중에 가장 뭐 뛰어났는지 아무튼 그래서 그 성의 이름을 세겜성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그 아들들이 세겜의 족속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뭘 그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들이 세례를 이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와 똑같이 서로가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같은 민족처럼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구실이었지요. 거짓이었지요. 그러니까 속이고 할례를 받고 나서 불편하고 고통스러워할 때에 그 모든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죽였고 그들의 재물을 노략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이 폭력적인 그런 행위가 아닐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야곱이 반응을 하느냐, 성경에 보세요. 30절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했어요.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야곱이 한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말이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은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야곱이 이 말을 한 것이 당시의 상황으로는 맞으나 그러면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온 모든 삶을 뒤돌아볼 때에 그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싸움을 잘하고 무슨 권세가 있고 자기가 거느린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그것은 아니었거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해 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일을 주도한 시므온과 레위를 불러 책망을 하면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나게 했다. 악취가 나게 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꼼짝없이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 식구들이 더 위험에 빠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또 한 번 넘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또 한 번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물론 이 상황은 전에의 상황과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야곱은 또 한 번 넘어지고 만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만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부모가 가르칠 것을 가르치지 않게 되면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모와 자녀가 다 같이 불행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때로는 큰 갈등과 상처와 고통이 예상이 된다 할지라도 확실히 가르쳐야 할 것은 가르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줬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야곱에게는 부족했던 부분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당시는 또 그렇습니다. 부인이 4명 있다. 아브라함도 물론 그랬죠. 야곱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그렇습니다만 그때는
우리가 그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많은 어떤 그 선민의 후손들을 낳게 했던 당시에 어떤 풍습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어느 한때에 허용했던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도 분명히 바른 가치관을 가르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우리가 인내하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사실 우리가 보면은요, 이게 얼마나 그 가족적으로 보면은 수치스러운 일이고 또 얼마나 이것이 우리가 그 세상적으로 볼 때에도 이 가장 큰 죄가 아닙니까? 많은 이 세상에 죄가 있습니다만은 요즘에도 보면 우리가 성폭행이라고 하는 이것 정말 어떠한 그 남자들의 이 강압적인 이런 죄 중에서도 이 성폭행이라고 하는 죄는 정말 나쁜 죄 아니겠어요? 육체를 더럽힌다는 것이 아니라 육체뿐만 아니라 이것은 바로 그 사람의 인권, 또 그 사람의 정서적인 것,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그야말로 짓밟아버리는, 깨뜨려버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성을 들어가서 하나님의 선민의 증표를 가지고 거짓으로 그들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들이 할례를 받을 때는 그들의 마음은 물론 강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빴지만은 그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합의를 할 때에는 어떤 좋은 방편으로 돌아서려고 했던 그들을 다 죽여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어찌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그 행한 죄는 100배, 1000배의 더 큰 죄가 더 나쁜 행동이 아니겠느냐. 야곱이 그 일로 근심을 하자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31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냐 했어요. 이유는 분명히 됩니다. 이유는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이게 되겠느냐?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들은 정의의 심판을 했다고 그들은 아주 자신 있게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은 결코 아니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인내할 줄 아는 우리들이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 보면은 사람들 보면은요, 우리 정말 성질 급하잖아요. 나는 성질 안 급합니다 하는 분 있어요? 얼마나 성질이 급해요. 어제 한번 어떤 화면을 보니까 어떤 그 영상을 보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사람과 아주 좋은 승용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길 가운데서 이제 둘이 싸움이 났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둘 다 조폭 같아, 하는 폼이. 승용차를 내서 내린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람에게 막 뭐라고 욕을 하고 아주 막 때리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또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은 또 그 사람한테 또 치겠습니까? 둘이 서로 그러더니 이제 승용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이 오토바이 탄 사람을 한 대 먼저 때렸어요. 화가 나니까 자기 헬멧을 벗어가지고 그 사람의 머리통을 한 대 때린 거예요. 둘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누가 이겼게요? 오토바이 탄 사람이 이겼을까요? 승용차 탄 사람이 이겼을까요? 그걸 보면서 나라도 저 상황이라면 화가 날 것 같아. 때려라 얼굴 팍싹 갖다 대고 그러면 그거 안 때리는 사람은요 성자입니다. 한국 사람 치고 만약에 그렇게 들여댔는데 안 때렸다, 그건 성자나 다름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못 찾고
서로 때리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나중에는 후회를 했겠어요. 뭐 그거는 하나의 뭐 일면의 문제라고 하지만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우리들이 인내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보복이라고 하는 거는 보복은 보복을 갚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 일은 여러분 원수를 갚았다고 하면은 원수를 갚은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원수가 생길 것 아닙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주도적으로 보복을 했을 때 야곱의 가족들은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이 여러분 그 이제 후환이 두려워 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망하게 되지 않았느냐? 우리는 숫자도 없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우리가 표현은 잘하고 말은 잘할 수 있지만은 정말 우리들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수십 년 말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죠. 삐져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동네에 이상한 사람들만 살았는데 무슨 형제간인데 이 사람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고 왼수처럼 옛날에 길도 좁지 않습니까?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도로가 돼서 차를 운전을 하고 갈 때 뭐 서로 획 지나가면 모르지만은 꼭 옛날에는 길이 논두렁길 같은 한 길로 겨우 그저 한 사람만 갈 수 있는 그런 길인데 이 길로 들어서다가 저쪽에서 만약에 그 사람이 오면 그 길 안 가는 거예요. 불편해도 저걸로 돌아가고 같은 동네 살면서도 말도 안 하고 왼수처럼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 왼수처럼 지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옛날에는 뽕나무를 심을 때 뽕나무를 몇 그루 심으면 밀가루 한 포씩을 주는 뭐 그런 게 있었대요. 옛날에 왜 그 누에를 치라고 장려를 할 때 정부에서 장려를 했지 않습니까? 장려를 해서 옛날에 뽕나무를 많이 심었잖아요. 이 동네는 또 그런 것도 안 했지 뭐 저 강원도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누에 쳐봤잖아 옛날에. 그래서 봄에는 그 누에 그 뽕나무를 다 잘라가지고 이제 봄에 칠 때는 잘라다가 먹이고 또 자르면 그 새순이 나니까 가을에는 잎을 따다가지고 맞지요? 나도 아는데 왜 그걸 가만히 있습니까? 근데 그때 뽕나무를 심으면 밀가루 몇 폰을 주는데 형님 뻘되는 그 사람이 자기를 속이고 밀가루 몇 폰을 더 가져갔다 이 말이요. 밀가루 더 몇 폰 때문에 그 두 형제들이 친형제는 아니에요. 사촌이 육촌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집안인데 왼수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게 누가 나쁜 사람이요? 밀가루를 더 가져간 사람이 나쁜 사람이요? 뺏긴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요? 둘이 똑같은 놈들이요. 내가 볼 때는 사람 어떤 분이 그래 똑같으니까 저러지. 그 말이 정답이요. 똑같은 놈들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원수를 사랑한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 한 거예요. 원수가 잘 되기를 원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원수를 갚는다 한들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내게 덕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람은요, 우리가 살면서 참아야 할 일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잘 참아야 우리 인생은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되는 것이고요. 한 단계 더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고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참아서 극복을 해야지 우리가 그 어떤 문제를 못 참고 문제에 휩쓸려 버리면 항상 성공 일보 직전에 물러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싫다고 남편과 헤어져 버리면 누구랑 살겠어요? 내 저런 인간 어디 간들 저런 인간 만나겠냐? 어떤 탤런트가요?
자기 남편을 그렇게 욕을 하고 오래전에 우리 남편은 모른다.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20년 가까이 살면서 집구석에서 나가고 잠잔 게 10번도 안 되고 돈도 안 갖다 주고 나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나쁜 인간하고 이혼을 했어요. 어떤 사람하고 다시 살다가 그 사람하고는 1년도 못 살고 이혼을 했어요. 그건 더 나쁜 놈 아니에요. 그리고 나쁜 원래의 남편은 그래도 20년 가까이 살았는데 그 좋은 아주 자기의 이상형을 만나가지고 갔는데 그 사람하고 1년도 못 살았어요. 그 나쁜 놈을 또 버리고 또 다른 남자하고 또 결혼을 했네. 근데 그 사람하고는 또 몇 년 못 살고 또 이혼을 해가지고 지금도 아주 처량하게 혼자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평생 누구를 만난들 그럴 거예요. 물론 상대방도 문제가 되기는 되겠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이 나에게는 문제가 없겠느냐. 친구가 싫다고 친구와 헤어져 버리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또 다른 어떤 친구를 우리가 사귀겠으며 이웃이 싫다고 내가 담을 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남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지지 않는. 주님은 우리가 한 번 더 인내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라도 세상에는요 내 마음과 딱 맞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마음하고 여러분 친한 친구 2명이 있습니다. 친한 친구 2명이요. 이 사람이 마음이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으면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은 매운 거 좋아하고 한 사람은 싱거운 거 좋아하고 한 사람은 강을 좋아하고 한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한 사람의 성격은 급하고 한 사람의 성격은 아주 느려탁집니다. 어떻게 친구는 꼭 그런 사람들끼리 친구가 돼야 이게 오래가지요. 똑같으면 여러분 부부가 같은 취미를 가지고 아이고 남편이 낚시질을 하기 때문에 부인도 낚시를 배워가지고 같이 간다. 그럼 낚시터까지 가서 싸우다 보면은요 더 일찍 헤어져요. 남편이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내도 같이 산을 따라간다. 따라오는 자체가 싫은데 왜 따라와? 왜 오냐고요? 그렇게요. 세상은 내 마음과 맞는 사람은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보세요. 목소리가 같아요? 달라요? 내 목소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 목소리를 흉내내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죽을 지경이요. 지 목소리 갖고 살아야지 남의 목소리 흉내내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나하고 똑같은 얼굴 있어요? 어디서 봤어요? 참 하나님이 신기하게 만들어요. 지문이 다 달라요. 얼룩말의 무늬가 똑같은 것 같아도 다 다르다잖아요. 참 하나님이 만드신 걸 보면요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목소리도 다르고 우리의 마음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서로 다른 것끼리 어울리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원만하게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자인 거예요. 인간관계에 성공한 사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교인들과의 관계에 성공한 사람, 이 관계 맺지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조금만 하면 싸우고 비난하고 어떻게 이런 사람 가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볼 때에 나와는 서로 다른 사람이다. 나 저 꼴 보기 싫다. 그러지 말고 나한테 없는 꼴 보라고 하나님이 그 꼴을 보여주셨다라고 생각하면 편한 거예요. 그리고 어울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그래서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만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에 수고와 희생과 역경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좋게 해보려고 하다가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떤 아픔도 우리는 인내하고 살아야 된다. 야곱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죠. 조금 인내하면 될 일을 인내하지 못하여 이렇게 큰 사건을 부딪히는 일들이 많다. 참 우리가 좋은 글씨 중에서 하루에 3번만 참으면 뭘 면해요? 네? 하루에 3번만 참으면 사람이 살인을 면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정말 맞아요. 꼭 뭐 사람을 죽인다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3번을 참고 또 참고 참는 사람들은 뭐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속병이 생길 만큼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참는다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모든 참을 수 있는 것도 능력 아닙니까? 이 능력으로 우리가 이기는 자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라는 길을 가지 않고 그가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렀던 그 일 때문에 참아야 할 곳에 참지 못하고 바르게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못했을 때에 야곱의 가정에는 또 한 번 이 시련을 당하게 됐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야곱의 이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이 걸어가는 이 모든 걸음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였지만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며 인내해야 될 때에 인내하지 못하고 바로 자식들을 가르쳐야 할 때에 가르치지 못했던 그 모든 일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큰 환난과 역경으로 찾아오는 역사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들이 자식들을 온전히 올바르게 교육하며 바르게 가르치며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저희들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무리 세상에 편한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그 길로 들어서지 아니하는 우리의 믿음과 판단력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